할렐루야. 김근모, 김태영, 김지연, 최주미 가족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선 조카 지연이와 친정오빠와 지인 손경주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남편과 아들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으며 오래된 남편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설 명절에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첫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은혜를 갚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직분을 귀히 여기며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렵다는 말씀이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립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보혜사, 또는 진리의 성령, 또 진리의 영, 이런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한마디로 답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띄워드린 것들, 주님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대답해 보세요. 자유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럼 자유는 무엇이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삶의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번잡한 일상의 삶으로의 탈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유는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할례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시는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있는 자, 우리나라 말로 한자를 동원해서 해석을 하면 자유자입니다.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존재할 때 자.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어떻게 주시려고 하는가? 성령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얻게 된다는 거, 이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진리는 쉬운 것도 아니고 진리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어렵던가 진리가 쉽던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진리를 그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렵다고 진리를 포기하실 겁니까? 쉽다고 진리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쉬워도 진리이고 진리는 어렵게 여겨져도 진리고 그 진리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로 요약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주는 모든 혜택을 다 공평하게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조금 더 많이 누리고 누구는 조금 덜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진리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많이 알든 조금 알든 상관이 없이 진리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제자기는 한데 좀 어린아이 같은 제자도 있고 조금 부실한 제자도 있고 좀 나이가 많은 제자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진리 가운데 살면 그는 진리의 백성이 되는데 그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참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진리의 백성이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 진리의 참뜻,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깊이 알 수 있고 진리를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이 된 거냐? 참 제자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더 깊이 압니다. 누구는 조금 더 옅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가 되면 무리들과 다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시에 주님을 가까이 섬겨야 될 의무도 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면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네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면 그 진리가 명목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삶의 가치가 되면 너의 신념이 되면 그때 진리는 너에게 자유를 갖다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진리가 주는 최후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인 자유를 그냥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제자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권리고 동시에 나의 거룩한 의무라고 아주 좋은 표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자 나의 의무라고, 더 깊은 말씀, 더 귀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또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라고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진의를 비로소 알게 되고, 너희가 진리의 진의를 알게 되면 그 진리는 너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니 너희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자가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하고 신성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지만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나 감동받았다. 진리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은혜와 감동을, 특히 마음의 감동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감동이 지속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일상의 덫에 빠져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며 살길 원합니다. 자,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과 그리하면 결과,
앞에 말씀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고 뒤에 말씀은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이 만난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하라. 이거는 함께 거닐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동시에 함께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동시에 함께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님과 함께 산다. 성령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 그리고 성령님과 서로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이 산책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동일한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게 바로 하반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겠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사람과 완전히 이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옛사람과 완전한 이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필수 선택입니다. 필수기는 한데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고 동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가장 큰 유익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와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자유 꼭 얻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자유자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에 관해서는 언젠가 특별한 시간에 많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지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바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날까지, 혹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이 이 생사 속에 함께 섞여 있어요. 세상의 일, 하늘의 일, 육의 일, 영적인 일, 이게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인 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속적인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먹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고, 먹으면 배는 채우지만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양식은 많고, 그 중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 판단,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줄 수 없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거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오직 딱 한 가지만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 수 있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말고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종의 멍에요, 그게 죄의 멍에요, 그게 사망의 멍에인 겁니다.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오늘 밥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 밥을 먹습니다. 그 밥만 먹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신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채워넣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게를 달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게를 달아봐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흔들리지 않은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저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그러한 저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 영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나를 하늘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 나를 종의 멍에를 메고 살게 하는 일들, 이것을 분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아주 간단 명료해집니다. 그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방황이 적어요. 갈등이 적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잘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메커니즘이냐? 자, 하나님이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을 어디에다가 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머리로 안 오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오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식한데 뭐 바보, 유식한데 알고 보면 정말 무식한 사람.
유식한 바보라고 합니다. 유식한 멍충이라고 합니다. 유식해 보이는 무식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디로 오시냐?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박사학위가 없어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시면 학위가 필요해요. 어지간하면 이게 안 되죠. 박사학위 있어도 안 될 거야. 한 2개 정도는 있어야지.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어디로 오시냐? 우리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으로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양자의 영을 창조하시느니라.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2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로 양자의 영이 창조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두 번째,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7절에서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이후는 언제냐? 네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너는 아들이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양자의 영이 창조가 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자각이 생기게 되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게 가득합니다. 이게 가득한 순간 우리는 구별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과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 얼굴을 알고 엄마 얼굴을 압니다. 안 보이면 웁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 창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의 유산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린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쳤고 우리가 미쳤어도 온전하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은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들은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들은 종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얻은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마음이 울컥한 것, 그거 감동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동은 그게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행동할 때 마음에 얻어지는 것, 그게 감동입니다. 나 감동받았어. 세상이 주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는 감동은 다릅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동할 때 내 마음에 얻어지는 것, 그게 감동입니다. 돌발적인 행동하는 게 감동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하다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감동받을 때 말씀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찬양을 하다 감동받을 때 그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진짜 감동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감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진리, 아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감동이라는 겁니다.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따라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머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한 원리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삶. 종들은 머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삽니다. 자유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유업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성령님의 가르침이 머무는 마음이요, 성령님이 주신 진리의 감동이 머무르는 마음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마음이요,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담긴 그 마음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삶, 그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완성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8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중요한 것,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거를 누가 금지하겠습니까? 권유하고 장려하겠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같은 8가지의 열매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겁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형식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사람에게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머리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8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9가지 열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나?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런 많은 유익이 있는데, 문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어렵냐 이거죠. 첫 번째, 박해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절차, 통과 의례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통과 의례를 치르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세 번째, 율법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1번, 2번을 다 정리하고 나면 결론은 이것만 남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또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머리가 이기냐 마음이 이기냐,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이겨야 됩니다. 왜? 이 마음속에 똥덩어리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머리가 이겨야 아이고 그래도 제대로 살아가네,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엔 똥덩어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이겨야 합니다. 머릿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만 있을 뿐
영혼을 살아가는 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박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 누구는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일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박해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이 가족을 박해했습니다. 이 박해를 먼 데 있는 사람이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 미련하게 보이니까. 왜?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들은 하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박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박해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너희도 박해하고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통과 의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길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루가 아니라 계속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려운 말씀이겠지만 어린 아가에서, 아이에서, 베이비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는 이쯤에 있는 신자라면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진리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진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말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에게서만 들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걸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결국 첫 번째, 통과 의뢰,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통과 의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로를 딱 열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과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할 때는 그런 과정들이 착착착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뭐냐? 구습을 따르는 게 옛사람이랍니다. 구습은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거랍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깥에서부터 벗겨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벗겨지는 겁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이건 벗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겉옷 벗는 것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라고? 이거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되는 겁니다. 전 정말 바보 같은 게, 제가 바보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 볼 때 뭐 이제 결혼을 한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어디에 반하셨어요?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눈이 예뻤어요. 그럼 너 눈하고 결혼했냐? 뭐 입술이 이뻐서요. 그 입술 더 이쁜 여자 나타나면은 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냥 좋았어요. 그게 얼굴이 이뻐서 좋은 건지, 뭐 눈이 이뻐서 좋은 건지, 머리가 좋아서 좋은 건지, 몸매가 좋아서 좋은 건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았어요. 다른 이성들보다 훨씬 그냥 더 좋았어요. 만약에 제가 AI면 분석을 했겠죠. 뭐 눈과 눈 사이는 뭐 어떻게 되고 인중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오른쪽 왼쪽이 맞고 어쩌고 저쩌고 했겠지만, 저는요 머리가 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나요? 그런 때때로 실패도 하지만 끝까지 살펴보면 실패는 아니에요. 이 마음에 들은 게 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내 속 안에서부터 벗겨져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건 누구도 못 해줍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어디로? 마음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희미하게 새겨지면 안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자, 이제 23절, 24절 한꺼번에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뭐냐?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로 나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느니라 했을 때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얼마나 복된 건지요.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이게 통과 의례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벗어벗고 알몸으로 있으면 큰일 나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통과 의례가 있어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세 번째 난제 앞에서 어쩌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상식이 아니라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은 종의 머리를 움직입니다. 진리는 자유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쉽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만 움직인다면, 내 마음이 감동만 받는다면 이제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나는 그냥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스스로 진리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사람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종은 종의 멍에를 메고 기뻐합니다. 왜? 그 멍에가
배를 채워주는 밥거리요 먹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다시 그 멍에를 칩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자유자는 아닙니다. 그 멍에를 죽어도 다시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말고는 어떤 것도 멍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감동을 따라 살며 기뻐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생명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의 열쇠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포장지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겐 진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마음을 따라 사십시오. 그런데 구습을 쫓고 썩어져갈 유혹을 따라 사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가 들어온 마음, 진리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는 마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마음,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사십시오. 머리가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삶. 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전 밤새도록 이 말을 해도 지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들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이익과 자기 연민으로부터의 자유, 과거라고 하는 모든 족쇄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행복, 하늘 가족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자유를 오늘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